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바로 그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본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은 예루살렘하고 가까워서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또 살기에 굉장히 적당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작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문화적으로나 교육 또는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무주진한 장수를 그냥 시골처럼 표현하면서 무진장 이렇게 무진장 출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우스갯소리로 표현을 하잖아요. 나사렛도 그처럼 좀 무시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예루살렘이나 또 베들레헴은 또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런 곳에서 자라게 하면은 좋을 텐데, 사는 지역부터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곳, 또 메시아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곳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을 택하셨던 것일까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 것이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제 검색을 해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치고 검색을 해보면은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글로 된 단어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게 될 것이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말씀은 단어적으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게 될 것이다는 어떤 특정한 한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신분으로 오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대받는 그런 지역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헬라 원어로 보면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말로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이 복수로, 그러니까 한 선지자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요지가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 굉장히 낮고 천한 신분으로 오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어떤 예언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 대표적으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그린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말씀도 있고, 스가랴에서도 11장 4절에서 14절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시편 22편에서도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먼저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이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뭐 엄청난 그런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줄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네제르인데, 뭐 나사렛과 가장 좀 비슷한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은 줄기에서 난 싹과 같은 존재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줄기에서 난 싹은 크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또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한다고 그러는데, 뿌리에서 난 어떤 가지들도 절대로 굵은 기둥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잔 가지만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메시아가 처음부터 대성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에서 나온다. 우리는 뭐 뒷부분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그러니까 엄청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엄청난 메시아가 오시는데 도무지 크게 대성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오신다라고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못생겼다라는 의미보다도 그냥 전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저게 메시아야? 절대 저런 사람이 메시아일 리 없어 라고 할 만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런 선지자들의 말,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낮고 천한 모습, 멸시와 천대를 받는 모습으로 올 거라고 예언한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도 보면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굉장히 그 동네를 무시하는, 천시하는 그런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출신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이 출신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 인식이 사람들은 메시아로서 가능성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무시를 당한 거죠. 더욱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죠. 침을 뱉었고 조롱하고 욕하고 때렸습니다. 아마 베들레헴에서 자랐다, 베들레헴 출신이다라는 이런 수식어가 예수님께 붙었다면은 굉장히 달라졌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오신 메시아는 메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성경의 표현대로 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또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게 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나사렛 출신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았던 멸시와 천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때 어떤 각오를 해야 했는지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성공하고 또 예수를 믿어서 더 뭐 존귀한 그런 자가 되고 굉장히 은혜와 복을 많이 받기를 바라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세기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으로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기도 했고요. 굉장히 손해를 보는 일이기도 했고요. 뭐 길드라는 어떤 그런 상인 조합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존재. 그래서 장사조차 할 수 없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그냥 내가 못 살아도 내가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아도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절대 예수 믿어서 복 받아야지,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메시아로 오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니까. 그런데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진짜 성경적인 것이지, 처음부터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쩌면 애초부터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제 말씀을 붙잡고 따라오면은 결국 여러분들의 그 신앙 그 경험 속에서도 나타나는 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마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내가 혹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아도 예수를 믿어야겠다라는 어떤 다짐을 하게 하는 그런 길이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낮고 천한 자리, 또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리로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오신 여러분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 정말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이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은 교만한 자들은 절대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정말 겸손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란 것은 그냥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에 있던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참 훌륭한 분인 것 같긴 한데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닐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데, 겸손한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이것을 숨기시고 정말 겸손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겸손하게 내가 손해를 입을지라도, 내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야, 예수님은 유일하신 메시아야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께서 구주 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으로 불려야 했던 이유입니다.
우리의 구원 또 우리의 신앙 서정 가운데는 이러한 함정들이 가득합니다. 오직 겸손한 자만이 나사렛 예수님의 통치 앞으로 나아가고 그의 신적인 영광과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교만하면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 함정에 걸려 넘어져서 예수 믿는 일을 포기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방식으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평생 섬기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